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은종 박교사. 네,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조금 보충하였습니다. 팔복은 팔복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에 대한 팔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에 대한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란 지금의 코로나19 이 상황이 지나고 나서 새롭게 다가올 미래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고 또 민감해지기를 의식적으로도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옷깃이 스치는 아주 사소한 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영감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이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직접 어떤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검색하지 않았는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사용자의 평소 관심사를 반영한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전혀 무관하게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영상이 무작위적으로 떠있는 그런 경험을 이 유튜브를 사용하시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 검색어를 검색하지 않았는데 이런 제목의 영상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 팍팍한 한국 사회라는 제목의 뉴스 영상이 제 눈에 크게 띄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최저치를 경신했고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는 사람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남겨두었는지를 제가 읽어보다가 또 몇 가지를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반대로 해외로 나가는 이민율은 아시아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그런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긍정적이지가 않은 이런 지표들은 단순히 최근 몇 년간의 일은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들이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물론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이 땅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땅, 복되지가 않은 나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팔복의 본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팔복의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갔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40일 동안의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제 산으로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 산이 어떤 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몇몇의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산이 어떤 산인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태복음의 저자 미세리 마태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1절과 2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강조를 하려고 한 세상의 왕이시자 메시아이시 예수님. 그분께서 교훈을 전해주시기 위한 아주 적절한 무대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청중은 숨을 죽이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한 마음으로 그분의 눈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3절부터 팔복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무려 8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숫자 8은 보통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과 레위기 12장 3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시면 이삭과 또한 한 아이와 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 아이는 할례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두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4가지 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7절부터 12절까지도 4가지 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이 4가지 복은 천국 백성이 되기 전까지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4가지의 복들은 천국 백성이 된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3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내면의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영적으로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는 불완전하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서 더 진행하고 나아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구원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한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영원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감지한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므로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애통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4절에서 애통하는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지을까? 나는 왜 죄인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란 성도님들께서 바로 떠올리시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해를 당했을 때도 쉽게 성질을 내지 않고 마음이 극심히 상하는 일이 있을 때도 금방 뾰루통해지지도 않고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인내하려는 마음을 가진 침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의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또한 계획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를 바탕으로 이 스스로의 선택, 처신 결정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5절에서의 땅이란 내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그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의 이 주요한 특징들을 기록하고 있는 3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절인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서의 의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거저 입혀주시는 칭의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본래 스스로에게 의로움이 또 거룩함이 경건함이 선함이 없음을 알아서 더욱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구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갈급함, 배고픔을 보시고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를 걸어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한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배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에서 이 네 가지 복들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이러한 복들이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저받은 것들이라는 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음으로는 천국 백성이 된 이후의 삶의 특징들을 기록한 4가지. 7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해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을 값없는 은혜로 믿게 되어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더 가까이 보고 알아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탁해져 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과 또 교회를 향하여 신선한 충격과 자극과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비전을 제시하고요, 도전을 주고요,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높은 기준을 보여주고 교만과 또 완악함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아니라는 그 자각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헌신과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도는 화목하게 하시는 두 분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쓰임받고자 스스로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 무음하게 화목 제물이 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헌신과 또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주변으로부터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10절을 두고 베튜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팔복 중에서 가장 큰 역설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고유한 것이다 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천국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박해를 받는 삶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삶입니다. 불편함도 감수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성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격으로 변해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원한 영광이자 이 땅에서의 고난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놀라운 가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천국이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팔복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팔복의 본문은 앞에 4절에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주요한 특징들, 그리고 뒤에 4절에서는 천국 백성이 된 이후의 주요한 특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핵심이자 또 요체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천국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또한 우리 국가는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다고, 이 사회가 너무 팍팍하다고, 인정이 전부 사라져 버렸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대안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대안대로 살아오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왔고, 그러다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발자취들과 우리의 현 위치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전개될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이 땅을 향하여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복이 있나니, 무려 8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절부터 6절까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저받은 다 갚을 수 없는 이 풍성한 복들을 7절부터 12절까지에서처럼 거저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교회사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처럼 큰 복을 받았던 교회도 정말 드뭅니다. 앞으로는 3절부터 6절까지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7절부터 12절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복들을 우리 안으로만 축적시키고 간직하고 품어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와 국가를 향하여 흘려보내고 베풀어주고 전달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주세요. 나는 이 기도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회를 향하여, 우리나라를 향하여 복을 전해주는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회와 나라와 심지어는 주님의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돕고
화평하게 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삶까지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주님의 은혜로 이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후에 처음으로서는 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거저받은 복을 거저줄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이 새로운 시대를 이미 정말 많은 개인들과 또한 사회와 전 세계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신속하게 모색하고 궁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들,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대안은 이 팔복의 핵심인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대안이자 방법입니다. 저희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복들을 더욱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의 교회에는 아주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 풍부한 자원의 복들을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사회와 국가를 향하여 흘려보내고 전하고 베풀어 줄 수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팔복을 8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핵심이자 요체는 바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저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 복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고, 너무 외롭다고, 행복하고 싶다고 그렇게 절절하게 외치는 사회와 나라를 향해 베풀어주고 흘려보내고 또 전해줄 그럴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